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는 오후에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머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와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시켜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켜 주시며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책무를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이 명령에 순종하며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대열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장중에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6분경에 백령도 연안에서는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죠. 북한 잠수함에서 쏜 어뢰에 맞아가지고 도동강에 나가지고 승무원 104명 중에서 46명이 실종되었다가 36명의 시신을 6일 후에야 수습을 했던 것입니다. 104명의 승선원 인원 중에서 그러는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예측을 했겠습니까? 5천만 우리 국민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네. 그해 4월 10일 날 러시아 모스크바 스몰렌스크 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폴란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장관, 육해 공군 참모총장, 중앙은행 총재 등 폴란드 고위 관리 9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 중에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해 4월 14일 중국 칭하이성 유스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화되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가 1,500명, 이재명이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당시에 신문이나 방송은 아직도 매몰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단 1분 뒤에 일어날 재앙을 알았겠습니까? 왜 중국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매연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통을 받는데 그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번역사가 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하고 청두에 갔잖아요. 스촨성 청두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나흘을 머물렀는데요. 내가 태양을 본 것은 30초예요. 거기서 약 한 150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국 사람 모임을 내가 봤었는데, 밭에 농작물이 자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없는데도요. 내가 정확히 세어봤어요. 30분, 나흘 동안에 30분 햇볕을 본 것이에요. 그런 데서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활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유진영하고 철저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땅의 크기를 자랑하고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힘인가요? 그게 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요? 앞으로 대기오염은 날로 악화될 것인데, 그러면 병들고 죽는 사람 수는 더 늘어갈 것이죠. 4월 13일 인도양 벵골만에서는 최고 시속 160km의 사이클론이 불어닥쳐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120명이 죽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1분 후에 무슨 일이 날랐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해 5일에서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 자네리우 주에서는 계속되는 폭우와 산사태로 251명이 죽고 16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 그들의 죽음과 재앙을 예측한 사람도 있었겠어요? 이상의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들은 눈에 들어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희생의 대기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셨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알려 주신 것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단히 기록한 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모든 피조물이 대답해야 되는 것이었죠. 첫째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여기 13절, 14절 그렇죠? 이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인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만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살아 일해야 인생이지 죽으면 시체예요. 인생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인간은 일한다.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었죠.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죠. 실업자,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 거죠. 국제적인 전반적인 상황도 되지만요, 이 나라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돈을 엄청 쓰는데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실업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사기꾼들이 또 나와가지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런 것이.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국민들 그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은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정해 놓으셨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진통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정수감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구원을 갖다가요, 거듭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요. 로크만 주석서 외에는요, 전 모든 주석서가 가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배우려고요. 저 먼 데서까지 차 타고 새벽부터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꿀리기 시작하니 싫으니까요. 무엇인가를 배우겠다고요. 그렇게 주부들이 나오는 것이다. 진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설교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거짓말로 설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그녀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자와 그녀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자는 속은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둘 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쉽게 속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일하는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이대로 될 것인가? 제대로 될 것인가? 나는 혹시 죽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신념 있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때 자기가 모든 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속는 것으로서 구원을, 마귀가 속삭이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의 가만 예술에 더 잘 속은 여자는 이자만 잘 준다 같으면 가진 것 전부를 투자한 것이죠. 보이스피싱도 여자가 더 많이 걸려든 것이. 전화했는데 돈 찾아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왜 냉장고에 넣는 거지? 참나. 속을 일이야 속죠. 그렇죠? 나도 한번 전화 받았는데요. 무엇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공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이브의 한은 속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요.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이죠. 내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우리 남편도 저주를 받았고 나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통을 겪게 되었다 이죠. 조이파력에 속은 사람들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조이파리는 그 사기쳐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죽여버리신 거죠. 지금도 다단계와 복권에 여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산속에 텐트 쳐놓고 도박하러 가는 거 봐요. 가정주부들이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기생충들이 사회 전반에 서식하고 있어서 양심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꿰버리는 산업재해예요. 세금 안 내고서요. 고급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해외여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쥐들이라고 하죠. 나는 기생충이 아니에요. 쥐들이에요. 쥐.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노조 전임자들이죠. 심심하면 빨간띠 들고 파업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일할 것을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과도한 이익을 챙길 때 사업주는 개탄하고 있어요.
해외로 사업체를 옮겨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려면요, 강성 노조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교조예요. 두 부류들이 인간들이요, 깨우치 않으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기에 아주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해외로 사업체를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고용이 주인 행세를 해버리니까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불법자들이 하나님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의 횡포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강성 노조 때문에 망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이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예상 투표도 있죠? 인기 투표하는 거.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전부 가짜예요. 그거. 아주 가짜예요. 그것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까지 투자한 돈, 시간, 노력을 따지면요, 평균이에요.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혜자들, 자식들이 이 돈을 언제쯤 갚을 수 있죠? 부모한테. 1억 5천만 원을 언제 갚으냐. 뭐 직업이 있어야지 갚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강화 거기 대강당에서는요,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해서 우리 실업자들을 구제하려고 내가 기도한 것이에요. 양로원 하고, 양로원은 지금 올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 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오게 돼 있다고 했죠. 오게 되어도 그 집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교회는 돈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돈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예요. 내가 우리 홍 집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오는 애들은 전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졸업했든 안 했든 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을 가져야 결혼하죠. 수입이 없는 사람, 직장 없는 사람한테 누가 시집가나요? 그 애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회를 한번 줘보겠다는 거죠. 신실하게 일하게 되면 살려주지만요, 그렇지 않고 농땡이 치면 그대로 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했죠. 내가 너희 힘을 주려 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모고 내게서 배우라 했죠. 그래야만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했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강화 쉼터는 지금 16억 원을 쓴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한 푼도 돈 걷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 집들이 분양되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의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서 있게 하라. 진화론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요, 공부하다가 죽었다 해도요, 창세기 1장 14절 한 구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부 안 해요. 안 믿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차하게 살도록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대요. 나는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산에를 못 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 스프레이 가지고 국남이가 뒤에서 계속해서 뿌리면서 10번도 더 쉬고 그랬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와주셨죠? 어느 날 보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내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혀 당뇨라는 이름 자체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한국의 다른 목사들처럼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 가져오라고 하기 위해서 미사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믿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 믿지도 않아요. 계절을 누가 만들었어요? 시간을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인간은 시계처럼 정교하게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 단위로 일하면 살고 있다고 했죠. 60초면 1분이죠. 60분이면 1시간이죠. 24시간이면 하루지요. 보통 사람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에 일을 시작하고 1시간 점심시간을 보내고 대개는 6시에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쉼터에 일하는 사람, 김혜권 형제가 부리는 사람들은 7시에 와서 일하고 5시에 간 거예요. 나는 이 공사장을 보면서요, 많은 거 배웠어요. 그 공사장 인부들은요, 서로에게 결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일할 것을 자기가 먼저 탁탁탁 해주고서요. 손 떼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된 룰이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자기 성장을 쓴다.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거 있죠.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자고 학교에서 8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8시간 중에서 2시간만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교든지 간다고 하죠. 유용한 사람들로 성장해서 누구든지 필요로 한다 했죠. 책을 읽고 책을 많이 읽어야 했죠. 책을 읽으면 지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나쁜 책은 보면 던져버리고 좋은 책 보면 읽으라 했죠. 우리 손주 형제 군대 갔는데 그 손주 형제 쓴 글 봐요. 얼마나 잘 썼는가요. 그런 학생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 우리 다른 지금 군대에 가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사람은 지구가 둥글 때문에 휴가 될 때 이쪽은 낮이고 저쪽은 밤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4절 그렇게 돼 있다 했죠.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다 했죠. 그 하찮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죠. 시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죠. 세월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내가 지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점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은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소리는 헛된 소리일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주님을 배제한 계획은 잘 되어지지 않는다. 15절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들이요, 지난 4,000년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인데 그들은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섬겨버렸다 했죠. 동양 철학의 핵심인 양은요, 인간의 정직함,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생후 깨우침 등 그 어떤 것도 충격시킬 수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붙들고 행하면서 자기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우월한 채 있고 영적 존재로 내보이려고 했다 했죠. 이것이 카톨릭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수도원과 순영원이 생겨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무시한 채 산 인생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들은 지옥에 가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생을 지옥에 가려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모르면 저 교회 다니면 마찬가지죠. 지옥에 가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유념해서 성경 읽은 적이 없다고 그러죠. 메모하면서 읽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성경 보면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전부 쳐내가지고 오히려 안 친 데가 더 중요하다고. 아니 봐요. 여기 처녀들 있으면요, 그렇게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결혼하면 안 되죠. 오늘 내가 다 지워 이제 가서. 지울 수 없어요. 사야지, 서로 사야지.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갖가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D랩을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AI로 무인 자동차, 로봇 등을 만들어가지고 더 편해지고 인간 고용을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로봇이 이제 전부 사람이 할 일을 맡아서 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들이에요. 지가 머리가 좋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사회, 정보사회, 전자사회, 회귀해야 돼요. 너무 비행기도 이제 너무 자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착륙도 자동으로 하죠. 손 안 대도 가는 거죠. 내린다 좀 브레이크도 비행기가 밟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좀 더 가면요,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이에요. 지금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했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 약값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이에요. 1번 그대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돼 있다 이제. 노인들만 수없이 많으니까요. 안 죽으려면 했죠. 안 죽으려고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인간의 지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가요? 인간은 성경 저자의 지혜 없이는요,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지 못하고 죽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믿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건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온전하게는 100%는 안 믿지만 그래도 70%, 75%, 80%이 정도는 믿지 않아요. 다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그 규모는 크게 안 잡았지만요, 공기 좋고 이런 데서 와서 요양원에 살라는 거죠. 양로원에 살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강화에 갔을 때는요, 처음에 가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 호숫가에요, 2동 건물이 크게 있어요. 한 4층짜리인데요. 난 그걸 인수해가지고요, 사실은 양농으로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문 닫아주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땅을 사고 어떤 목수를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같이 나눠서 하자. 그런데 이 집을 지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법정 싸움이 나왔어요. 그 두 채 집을요, 내가 딱 봤을 때는 중간을 타가지고 다리만 딱 놓으면요, 아주 좋게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 땅 산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집 밑에요, 컨테이너 놔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혜를 안 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환경을 형성시켜 주시는지 잘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사기꾼이 들어오면 안 한다, 이거죠. 아십니까? 13절에 등장한 주인공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면서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라는 자들이에요. 나는 그 양농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요, 그 두 건물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워터파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계획이 서면요, 그것을 경매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나 전체적으로 다 쓴 거 아니에요. 한 채는 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즉시 끝나는 거예요. 손 딱 들고. 예. 안 그러면 술렁에 빠진 그것처럼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죽는 것이죠. 그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는 오늘의 가치와 내일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했다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환경으로 조성시켜 주시고 음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직업이라는 것에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할 만한 직업이구나. 그랬을 때 붙드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걸 안 주신다 했죠. 이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되게 붙어보는 거죠. 그는 자기를 오늘까지요, 존재케 하시는 분을 마땅히 알아야 했는데, 감사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에요. 그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농부를 내세우셔가지고 예를 드신 거죠. 그 농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죠. 주님은 그를 자신을 위하여서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세상에는 성공하는 재력가들이 많아요. 예, 그들의 부모, 조부, 중조, 고조들은 노고로서 부자된 사람들도 있고 대개 다 땅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땅소리를 내는 거예요 요즘은요.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곡동으로 이사 가던데. 그 옛날에 다 뭐 여기 뭐 잠실은 뭐 별거 있었나요? 당대에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길며 사후의 생도 다 보장받고 사는 것인가 하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시야를 좀 넓게 보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던 사람도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랬잖아요. 조정수가 무슨 수로 성경을 번역하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7억을 주고 3억 4천만 원을 주고 그것도 내가 벌게 해줬더니 그렇게 준 거예요. 11조를. 그래가지고 7층을 산 거예요. 그 IMF가 터졌어요. 14억에 샀는데 10억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 이제 장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가 무엇을 아느냐, 그죠? 그때 6층 주시죠. 8층을 주시죠. 9층을 주시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한테서 무엇을 못 배우죠?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요, 내가 이런 계획을 하면요, 내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애가 얼마나 기냐고요. 사후의 생도 보장도 받지도 못했잖아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후대 자손들이 전부 다 그 장례식만 거창하게 해주고요. 또 거기서 돈 받잖아요. 근데 이제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왕과 부조는 사양한다고 그래서 신문 광고 내는 거지. 사후의 생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생에서라도 잘 살아보겠다. 이것이 마피아들의 생애인 것이요. 그런 싸구려 생을 획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시한 말씀은 잠언 16장 9절과 25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은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했죠. 25절에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죠. 자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가? 망하는 것이. 성경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 주님께 바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경고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돈을 선택하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했죠. 나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 부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 책이 203가지가 나온 거죠. 떳떳하게 신문 광고 같지 않았어요. 지금 신문 광고 보고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신문 광고를 그 효용을 극대화시켜달라고. 어제도 해남에서 한 사람이 강화로 성경 공부하러 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울산에서 왔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고. 비행기 타고 오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광고를 안 했더라면요. 안 하고 내가 강화에서 토요일 날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더라면 누가 오겠어요? 그 신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생각을 주신 것이죠. 광고를 하라 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도 그러라는 거죠. 그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돈 두 개를 다 섬길 수 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탐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동행을 안 해주신 거예요. 나처럼 빈 털터리로 하고 하나님께 돈을 주셔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11조 내라 그러니까 아쉬워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또 돈을 뺏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네? 그런데 그보다 더 쉽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거죠. 이것이 인간의 심성인 것입니다. 부자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은 돈이 돈을 쓸 만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집착하게 되면 돈이 신이 되는 것이 이상하죠. 마귀에게 굴종당하는 우상 숭배를 털고 일어나 자유를 얻으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자유는커녕이죠, 더 심한 억압과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교회가 전부 그런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누가 11조를 많이 했는지, 물론 담당 집사가 장부에는 적어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아직 25년 동안에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에도 안 들어왔어요. 마귀의 굴종당하는 우상 숭배를 털고 일어나 자유를 얻으려고 교회를 찾았다면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 돈에 집착하는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자만 가운데서 갖는 기쁨은 다 악하니라 했죠. 16절 17절이요.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했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했죠. 자만이 무엇인가요? 보스팅이라고 하죠.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예상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나도 그런 적 한번 있어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제 뭘 하나 보는구나. 그럴 경우가 있다면 자기 얼굴을 그때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죠. 나는 그 무렵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알래스카 유연탄을 한국에다 가져오려고요. 나는 비행기 타고 알래스카 100번도 이상 갔으니까요. 그걸 계획한 것이. 정일권 씨가 나를 밀고 양문세 동작을 장관하고 나하고 셋이서 하얏트에서 술 한잔 마시고 내일 거기에 사인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틀어버리신 거예요. 나는 그때 거울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봤더니까요, 아주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구자 캔슬하고 신학교 가서 등록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나는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요, 이 R&D 그 투자도요, 투자 자금을 받는 것도요, 정부에서 받을 때요, 갚아도 되는 게 있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 근데 내가 그거 포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좋아해 버리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것이죠. 더 알기 원하시면 신학교 오세요. 그럼 교실에서 내가 이야기해 드리니까. 그죠? 예. 사람이 내일을 훤히 알고 산다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1분도 일어나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아시는 창조 하나님께 생을 의탁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잠언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했죠. 사람의 바보스러운 모습은요, 미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불확실한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다 같으면 그냥 일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은 성취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사람들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또 그것은 믿어도 안 믿어도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추측은 확률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가 잘 보세요. 이 교회에서 못 배우면 다른 데 가서는 못 배우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못 배우면 다른 데 가서는 배울 데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믿는 채 하면서 살았던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채 하면서 살았던 것은 쓸데없는 행위예요. 나는 사람들을 본다고, 나는 사람들을 본다고요. 말 한마디만 해봐도 나는 알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항공기 사고, 열차 사고, 선박 사고를 통계와 확률로 점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계와 확률로 점칠 수 있는 거예요. 지진, 홍수, 가뭄, 산불, 쓰나미, 토네이도, 해양동물 서식지 변경을 통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에요. 북극과 남북의 빙하가 언제 해빙될지 예측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있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신문에만 막 큰 글자로 막 대서특필하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요,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부통령이 했던 고어처럼요, 쓰잘데없는 짓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죠. CO2 증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알아차려서 다행이죠. 탄소 배출세금만 내는 나라가 손해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학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성경에 대해서 과학의 반론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은 이유는 악인의 번영을 보고서예요. 일본의 번영, 중국의 번영, 김정인의 건재, 거짓 교회들의 번영을 보고서 안 믿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이 죽거나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의 예언들이 제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안 믿는 것이. 잠언 17장이요. 잠언 17장. 11절. 악인은 반역만을 찾느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니라 했죠. 13절.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죠.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15절에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했죠. 성경을 어디를 읽는 것이요? 읽고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시편 10절 봐봐요. 10절. 10절, 13절이죠. 이제 10장 13절.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을 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하였나이다. 12장 8절 보세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그런 인간의 판단은 다 틀린 것이에요.
그런 인간의 판단은 다 틀린 것이겠죠. 나가 근간에 산 책은요, 모택동의 참극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597쪽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절반을 굶어 죽게 내버려야 나머지 절반이 그들 몫을 먹게 하는 게 낫다 했지. 그래, 공산주의는 사람을 취급한 거 아니에요. 모택동이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요, 1958년부터 62년까지요 4,500만 명이 넘어요. 김정일이가 94년에서 98년까지 굶어 죽인 사람이요, 북한에 300만 명 이상이 넘어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건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요,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문 암흑에 이런 애들이요, 전부 다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호지민이는요, 캄보디아 폴포드에 비교하면요 신사예요. 정권을 잡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국민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인민의 절반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둬라 이거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통소평 어떻게 한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원하는 학생들이요, 천안문 광장에서 데모하다 그때 거기 누워있는 탱크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요,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뿐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지 벌이 아예 면제된 거 아니라고.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악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다윗은 시편 102편 3절에서요,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고 했다고 했죠. 자기 인생이. 그 날들이 연기처럼 소멸된다고 했다고 했죠. 문재인은 주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안함을 폭침시켰죠? 연평도를 누가 포격을 했냐고요. MB는 왜 비행기를 가지고 띄우면서도요 미사일 한 방울 못 쏘죠? 그때는 북한은 잠수정이 그 밑에 있는데 다 그거 쳐버리면 되는데요. 그렇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욥기 8장 9절에서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림자. 아까 시편 기자는요,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랬는데, 욥은 다시 말한 거 있죠. 나의 날들이 배틀르 북보다 빠르다. 너무 빨리 가버리면 푸탁 가버리죠. 내 생명이 바람 같다 그런 것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빠른 배처럼 지나가 버리니,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다 그렇게 썼다고 했죠. 성경을 무시하면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고 지은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했죠. 욥기 2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다 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한 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겠죠. 야고보서 17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지 당신의 결정에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면 그게 선한 일이죠. 자기 결정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말이거든요. 굿이라면 영어로 굿. 그런데 그것을 번역할 때 그냥 선하다 그런 거예요. 악한 거 반대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우리의 자기의 판단, 법칙, 기준을 따라 살면 잘못 사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에 두고 그분의 약속, 법칙, 기준에 따라야 살면 잘 사는 것이죠. 썩은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 잘 사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계획은 그 무엇이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존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잘못 산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신 지혜대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더니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흐렁흐렁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가 제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나는 나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지 아니합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계기로 해서 잘 각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고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깨우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